바뀌어져 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농부가 되면 3월이 되면 봄이 되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립니다. 뿌려졌던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될 때 나는 어떤 밭에 해당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대의 우리나라 조선의 모습입니다. 큰 건물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있고 주위에 산과 강과 바다가 있는 아주 고요한 촌랑가 같은 곳이지요. 1900년대 우리나라 조선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눈독 들여고 있었어요.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배를 가지고 또 내지는 육로로 통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지요. 드디어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날 경수국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관심은 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이 한반도 조선을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행하게 되지요? 신사참배를 감행하게 됩니다. 마사는 신사참배 장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1여자고등학교 장소에 있었지요. 아주 높은 곳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동방묘배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하도록 만들면서 조선인의 마음속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조선의식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일본의식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하게도 나쁜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1901년부터 1903년도 사이에 마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 교회가 바로 현재 문창교회인 마산포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터집 잡아서 나와서 또 교회를 만들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밑바닥 부분에 보면 교회 분열의 요소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1901년부터 1903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된 이 마산포 교회는 참 우리에게 새겨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도명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백도명씨라는 분이 김마리아, 아마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이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경주댁, 안선댁, 진해댁 이렇게 이름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백도명씨라는 분이 여자들만 7명에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손한노 선교사님, 아담선 선교사님이죠. 이 아담선 선교사님이 김주원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주원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성규 장로님이십니다. 이성규 장로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십니다. 따로 모여져 있는 백도명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여인의 7명, 8명 모여졌던 한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
손한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연합으로 만들어져서 1903년도에 마산보 교회가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이 마산보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1906년 5월 17일 날 마산보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한글 학교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독서숙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성규 장로님이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독서수로 만들어졌던 이것이 바로 창신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손한노 선교사님을 통해서 1908년 9월 15일 날 창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 학교를 세우는 일들,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미션 스쿨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학교로 시작되었지만 창신학교의 출발은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 우리 고유에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 창신학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 학교에 대한 또 일제하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록이 사실 우리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왔던 많은 기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로 인해서 한국의 일대 당시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맥켄지라는 이 캐나다 기자 출신인 이분이 전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미션스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션스쿨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과 근대사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성경을 배웠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출애굽기였습니다. 일제하에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 한국의 조선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일제로부터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도에 경술국치가 있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미션스쿨이죠. 학교지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대사를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불을 질러 일으키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교육 과정을 인정해 줍니다. 성경 가르쳐라. 지리 가르쳐라. 역사 가르쳐라. 그러고는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 또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가르치는 교사는 일본어를 쓰는 사람을 써라.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가르치는지에 따라 정 다르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사립학교가 있지만, 미션스쿨이 있지만 이 미션스쿨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미션스쿨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이 교장으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교장으로 든든히 버티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학교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기 전에 해운동에 있었습니다. 해운동에 있었던 저 건물은 호주 교회에서 도왔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 가운데 있었던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10일 같이 이것을 우편엽서로 만들어서 호주 전체 지역의 전 교회에 나누면서 모금 운동을 하면서 이 창신학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안경 끼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오종모 사모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두 번째 결혼을 이 오종모 사모님하고 하게 됩니다. 오종모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결혼을 마산에서 하게 되지요. 마산에서 하게 될 때 이 오종모 사모님은 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의신여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우리가 100주년, 창신학교 100주년 역사 기념 논문과 심포지엄이 있었을 그 당시에 송승환이라는 분이 일제강점기의 창신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에 대한 논문을 쓰시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신사삼배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마산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창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창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송승환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에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과 핍박과 압박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1939년 7월 14일 창신학교와 의신여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를 뿌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현을 전도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를 받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나가는 일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졌던 씨앗들이 열매 맺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졌던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겼지요. 나환자입니다. 한센치 병자들입니다. 한센치 병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본명은 손연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셨기에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상하시는 일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손양원 기념관이 여수에도 있지만 함안에도 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이 경남 광화문 친원읍 덕산 4길 29-1번지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계 있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날 손양원 기념관이 세워질 그때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창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언제 다니셨느냐? 1919년도에 창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안 지역의 독립운동을 하는 일들의 주동 역할을 하시는 바람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때에 저희 학교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위 사람은 1919년 본교 1학년을 수료하고,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다닌 거 가지고 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학자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2년 수학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창신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대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 없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마산 장신에 계셨다가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학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1939년도에 여수 애양원의 교회 담임교육자로 부임하시게 되지요. 여수 애양원에 있는 한센시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째서 여수에서 이 한센시 병자의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1909년도에 한 한센시 병자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가 하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이 한센시 병자 여자분이 울면서 애원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이 한센시 병자를 자신의 말에 태워서 이 여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했던 것이 바로 광주에 있는 나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센시 병자, 나 환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지만 한 선교사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한센시 병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는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모여지게 되었었습니다. 신의 한복판입니다. 이거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겠지요? 누가 두고 보지 않겠습니까? 조선통독부가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독부는 이 한센시 병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아주 한적한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치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소록도라는 곳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독부에서는 이 한센시 병자들은 이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소록도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무퇴원주의, 한평생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한쪽은 좀 어린아이들이지요. 또 한쪽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마 한센시 병자들인 것 같고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정상인으로 태어난 한 부류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인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경상도에는 이 소록도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센시 병자를 치료한 반면 전라도 쪽에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센시 병자를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사이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한센시 병을 치료했던 장소가 바로 광주였습니다. 조선통독부가 전라도 지역은 여수에서 한센시 병자들을 치료하라 이 이야기가 있게 된 이후로부터 광주에 모여져 있던 광주 나병원에 있었던 이 한센시 병자들은 여수로 이동해야 합니다. 150km를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동하게 되겠습니까? 한낮에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한센시 병자들을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시 병자들 보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주에서 여수까지 옮겨가는 이 길들을 낮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밤에 이들은 150km나 떨어지는 거리들을 이동하면서 여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들어서 저 광주라는 곳에서 질병이 들어서 광주라는 곳에 모여서 어느 정도 내가 치료가 될 거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여수로 떠나야 되는 이들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들고 내려갑니다. 뭘 들고 내려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포사이드 선교사님 시신을 들고 무덤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여수 예양원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비석이 옮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안아주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정성을 쏟았던 이 한센시 병자들이 주위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고 자기에게 사람다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무덤과 이분의 묘지를 가지고, 비석을 가지고 광주로부터 여수까지 15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수 예양원, 그래서 여수 예양원에 한센시 병자들이 모이게 된 것이지요. 여수 예양원에 부임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자들의 쌀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병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낼 수 있게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나병이 있어서 이들하고 함께 지내서 함께 사매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865년부터 1908년까지 살았던 맥켄지 선교사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가정의 모습이지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 가운데 두 따님, 헬렌 맥켄지와 캐시 맥켄지라는 이 분은 아주 여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간호사이신데요. 이분들이 세운 병원이 바로 일신기독병원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이 두 딸, 간호사로 있었던 이 두 분의 따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인들을 위하여 일신기독병원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운데에 손양원 목사님과 맥켄지 선교사님의 만남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의료 훈련을 하면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상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센시 병자로 해서 정성껏 치료하는 그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보았던 것이지요. 끊임없이 한센시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 타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한센시 병자를 치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나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이들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센시 병자들이 있게 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그 한센시 병자의 환부를 보면서 고름을 빨았던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가운데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씨가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어떤 베네핏, 이익을 받을 건가, 그것을 우리는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게 될 때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리게 될 때마다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뿌려져야 합니다. 한센시 병자들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에어원에 있었던 많은 한센시 병자들이 손장원 목사님, 우리 손장원 목사님이라고 왜 부르면서 그들은 목놓아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많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요. 밀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이 씨 뿌리는 사람을 누가 그렸는가 하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닮아있지요.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은 그림을 표절했던 화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888년도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습니다. 또한 1889년도에도 역시 그립니다. 또한 1889년도에도 역시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부터 1889년도 이 3년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3번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요. 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을까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바로 뿌려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앞의 모습은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씨 뿌려지는 그 씨앗들이 뿌려진 씨앗이 뿌려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씨앗들은 뒤에 있는 새들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도에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보면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희망을 상징하지요.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중천에 떴던 그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해를 볼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트 브리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 피트 브리게일이라는 이 사람 역시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나무 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그림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씨 뿌릴 환경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씨를 뿌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빈센트 반 고흐, 피트 브리게 이분의 마음속에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우리 눈앞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26편을 기록했던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함께 두순도순 두른두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을 가지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눈앞에 절망이 있고 우리 눈앞에 희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도 알고 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장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또 장신학원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는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